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본문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사건 중에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최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오병이여, 무슨 물이 변하여 포도주, 환자들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이 표적 사건이에요. 최절정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를 찾아가서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는데, 나사로가 이 몸에 이 수의를 입어서 이 동요 맨채 이마에 수건을 쓴 채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오는 이 놀라운 표적 사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전에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에고 아임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용법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병자를 고치는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셨어요. 마지막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은사 D.A. 카슨 교수가 설교할 때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절부터 44절, 또 이 45절부터도 마지막 절까지가 다 부활을 말해요. 설교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44절까지를 설교하나 45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를 2절로 이렇게 설교를 2개로 나누어서 한번 또 해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무슨 생명?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또 다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들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거기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베다니에 없는 것을 기뻐한다, 그 깊은 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나사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예요. 누가 사랑하던 자?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예요. 그래서 누이들이, 마리아, 마르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베다니에서 저 요단강 동편 이 베타나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으로 잠시 이 10장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참남하다고 하고 돌을 들어 이 반감을 표시하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피신 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 가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에 가야 되는 먼 길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이 바테네아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서 제자들과 물러가 계시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어요. 뭐라고? 아이 지금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봐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4절에서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테나하에 머무르시면서 이 나사로의 병이 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이 무슨 소리단가 이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여러분 6절 봐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해. 빨리 가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베다니에서 바테나로 가는데 하루 걸려서 가야 돼요.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오는데 하루가 걸려야 되니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이 돼? 나흘이 되던 때에 예수께서 가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해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요.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제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요 고린도전서 몇 장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 14장 15장이래. 14장은 지난 주간에 갔어요. 지금 제가 15장
지금 마지막 부분 쪽에 지금 거의 지금 4절까지인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15장이 전체가 부활이에요. 근데 아덴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까지 전달되어져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아.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요. 유대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 내세가 어딨냐? 죽으면 끝나버리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은 뭐요? 신령한 몸, 강한 몸,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신령한 몸, 영광의 몸, 늙지 아니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도 수술한 자국들 다 남아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건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못자국, 이 창자국은 독특한 의미,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가장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90세 넘는 권사님들은 좀 억울할 수 있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20대 30대에 쌩쌩한 몸으로 살려주는데 나는 이 90세 몸으로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걱정할 염려가 없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알리시고자 했으니까 지금까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자, 그래서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살아 생전에 와서 고쳐주는 것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은 다음에 와서 완전히 살려주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 바타나에의 이틀을 머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먼저는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날 수 없는 확실한 나흘이 되어진 시점에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셨고, 나중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베다니의 가족들, 예루살렘에서 문상온 유대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7절에서 14절 사이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여 잠자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유대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 10장 마지막에서 극도로 예수님에게 반감을 느끼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이 이 유대로 가시자고 하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 반문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알지 못했지요. 여러분, 거기 9절 10절 말씀이 상당히 신비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요.
9절 10절 말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전혀 해석 안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간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가셔버리면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어려움에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있고요. 11절 봐봐요. 11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불러서 깨워주신다. 나사로를 깨우듯이 깨워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여기 16절 봐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데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죽으러 우리도 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용감무쌍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무슨 사람? 상당히 무지함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용감한 이런 모습이 도마에게 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모습은 본문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을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이 되어졌다? 나흘이 되어졌다. 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에야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께서 가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누이들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세요, 누이들의 요청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어요. 17절 봐봐요. 17절 여기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 나흘이라.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랍비들의 신앙 유전에 따르면 죽은 자의 혼이 죽은 자의 몸 위를 처음 3일 동안 배회하다가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 기간이 3일이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그 공중에 떠도는 원혼 영혼이 들어갈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요. 나흘이라는 말 속에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뒤집힐 수 없이 확실하며 이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다는 것을 알려주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갈 때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촌락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조문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죽은 사람보다는 이 후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많은 조문객들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되어졌지요. 20절 봐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 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이 마르다의 성격이 마리아에 비해서 활달하고 적극적이다.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는 나사로 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아쉬워하는 말이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뭔가 좀 해결하여 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24절에 이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39절에서 예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무덤에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되어졌는데 무슨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수준이었지, 죽은 다음에 이 예수께서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줄 줄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믿음의 한계가 있어. 자기 수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을 말씀대로 제대로 날마다 키워가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옛적에 믿는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25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에고아임이 나는 뭔 것이다.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그가 주시는 생명의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데, 여기에 부활의 의미를 첨가해서 영광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생명에다가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의미를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25절 후반부에 봐봐요. 25절 후반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비록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이며, 26절 전반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죽음 이전에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는다는 말은 우리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에 무슨 의미를 더하라? 무슨 의미? 부활의 의미를 더하라.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질문에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느냐는 물음이 아니고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객관적으로 믿느냐는 말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심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이지요. 27절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39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상여 여름에 이 상여 묘고 갈 때 요 나흘 되면 그 상여 묘고 가는 사람들이 코에다가 이 쑥을 요렇게 해가지고 코에다가 쑥을 꼽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상여를 묘고 갈 수가 없어. 옛날에 냉동고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 나흘이 있었는데 상여를 메고 갈 때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냄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쑥을 막 코에다가 넣고 상여 메고 갔지 않아요. 이 지역은 또 더운 지역 아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냄새가 난다는 말 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러나 이것은 마르다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지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예수께서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불신앙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지요. 마르다가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28절에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마리아가 달려나가자 애국꾼들 문상객들도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함께 나섰지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감정이 더 풍부하고 복받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울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D.A. 카슨 교수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감정이 풍부하다, 눈물도 많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평소에 마르다보다 자신의 말씀을 발 앞에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보다 더 깊은 신앙 기대했을 텐데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여기 아팠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D.A. 카슨 교수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장례식 관습에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2명 이상의 피리 연주자, 1명 이상의 전문 애곡꾼을 고용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베다니에 상당한 부잣집이었을 마리아의 집안에 애곡꾼들은 더 많았고 피리 불고하는 사람도 더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을까 했을 때 우는 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는 고가는 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려야 그 효자라 그러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아요. 고가는 사람들을 불렀어.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마리아의 슬피 우는 소리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당황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34절 가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랬는데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실 줄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비탄과 분노와 탄식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깊은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다 이 말은 이 영어로 to weep, 그래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이런 그 단어로 사용하셨지요. 여러분 37절에 가봐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죽기 전에 여기 계셔서 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했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는데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가봐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이런 생명이 있음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지요. 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가 이미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잠자는 분들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셋째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고요. 놀랍지 않아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음성으로 죽은 나사를 나오라 불렀는데,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다리는 아마 안 묶었던가 보죠. 여기 몸은 묶었는데 다리를 안 묶었으니까 나올,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수건도 풀어주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세마포와 수건을 스스로 풀어서 잘 개어놓고 나오셨는데, 나사로는 이 수건도 머리에 쓰고 이 수의도 그대로 입고 동인채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켜놓고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 보좌의 우편에 비워놓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곳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 이름 불러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그대로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칭찬하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는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에 45절 봐봐요. 마리아에게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조문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나 53절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기적의 보고를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다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실 뿐이에요. 이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믿으시고 소망하면서 주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또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